저희는 지난 주일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가서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늘 쓰던 마이크가 너무 이상해서 이 마이크를 썼는데 이 마이크는 원래 정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기계들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장면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싸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 신자들에게 남아있는 싸움이 있고 그 싸움을 갈렙과 같이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에게 남은 두 가지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했습니다. 첫째, 신자에게는 이제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싸움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은 것이 다가 아니라, 교회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싸움이 남아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내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유념하여 사십시오. 더 많이, 더 빈번하게, 더 과도하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사셨을까를 생각하십시오. 더 많이, 더 빈번하게, 더 과도하게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여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자된 저희들에게 남은 두 번째 싸움은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아직도 세상 가운데 남아 떠도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저희들에게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신다는 진심의 표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아들을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진심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신자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진심을 드러내는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람을 만나는 모든 자리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진심을 드러내며 살기 위해 힘쓰셨습니까? 주님의 진심을 나타내기 위해 멋지게 구셨습니까? 아름답게 구셨습니까? 마트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불친절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싸움을 성실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남은 싸움에 성실하게 임한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아멘. 자, 갈렙은 지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있었던 일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7절에서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12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자,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자, 어떤 장면인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지금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이때의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 28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멘. 이들의 말은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갔더니 과연 좋은 땅이기는 합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무슨 소리야?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자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10명의 정탐꾼이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31절, 33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30절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과연 그 땅이 좋기는 하더이다 라고 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근데 32절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악평하여 이르되. 말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핑계를 하나 더 늘리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된다고. 또 33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과장이죠. 과장.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커도 하나의 인간이 메뚜기처럼 보일 수 있나요? 메뚜기가 아무리 커봐야 한 10cm쯤 될 텐데 10cm가 180을 보면은 몇 배인가요? 18배?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뭐를 해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요소는 인생의 불확실성이겠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해보고자 여러 가지 것들에 기웃거려요. 제가 금요일에 몸미닛에 나누었던 것처럼 담배가 그래요. 담배를 진짜 많이 펴요. 길을 가다 보면. 이게 뭐 남녀 할 것 없이 노소는 아니고 뭐 소는 숨어서 피겠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담배를 진짜 많이 펴요.
과음도 그렇고 과식도 그렇고 과소비도 그렇고 다 나를 안전하게 붙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것은 다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평안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거 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 못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은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습니다. 비관적이에요. 분노가 가득하고 냉정합니다. 항상 미간이 찌푸려져 있어요. 지금 제가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것처럼. 인상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우리라고 해서 다르지 않죠. 저희들도 똑같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해요.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모두가 부정적으로 말할 때 신자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갈렙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둠을 뚫고 인류의 희망으로 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10명의 정탐꾼처럼 뭐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낙심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된다고 말하며 긍정적으로 말하며 희망을 주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현실을 먼저 깨닫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갈렙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고 돌아온 때로부터 지금까지 45년이 지났대요. 이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갈렙은 믿음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어요. 믿음을 잘 지켜서 여기까지 왔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45년 동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쫓아왔어요. 따라왔어요. 45년 동안.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믿음을 잘 지켜서 왔는데 현실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요구하고 있는 헤브론 땅에는 45년 전에도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45년 전에도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는데 지금도 크고 견고한 성읍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삶이 무조건 평안해지거나 무조건 만족스러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속 썩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신자된 우리의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가정을 정말 많이 아껴주시는 집사님 네 분이 아내 가게에 오셔서 만나게 됐어요. 남편 되시는 집사님께서 큰 병을 앓으시면서 오랫동안 투병하시다가 최근에 많이 좋아지셨다는 의사의 소견을 듣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시나리오가 뭡니까? 큰 고난을 지났으니 이제는 좀 평탄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시나리오예요.
이제는 좀 평탄하게 해주시겠지.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일이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힘든 일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는 신앙이 없으신 분이신데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려운 일들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원래 집사님 그 말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툭툭 내뱉으시는 스타일이세요. 쉽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세요. 근데 그 말씀이 이게 쉽게 내뱉는 말로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랑 뭔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신 적이 없어요.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신 적 없는 분이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깊은 고뇌 속에서 내뱉고 있는 말이구나라는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가운데에서도 신자된 우리가 희망을 말하는 근거, 된다고 말하는 근거, 그 근거가 단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믿음 생활 잘하면 일이 잘 풀린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와 같이 쉽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쉽게 가면 실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아도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자, 10명의 정탐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왜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왜 절대 안 된다고 했을까요? 딱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 말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말만 하면, 여기를 둘러보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 삶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안 돼. 내가 보니까 안 돼. 말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대요. 물론 그 말을 듣다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분석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니까. 신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생각만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갈렙은 어떨까요? 오늘 보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자,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했다고 말합니다.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라고 표현합니다. 번역을 해요, 그렇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또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확신하는 바를 보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에는 conviction이라고 하는 강한 신념, 강한 확신이라는 표현 의미의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뭐예요? 확신이죠. 갈렙에게 있는 이 확신 어디서 왔을까요?
믿음에서 왔을 것입니다. 갈렙도 똑같은 것을 봤어요. 갈렙이 다른 걸 본 게 아니에요. 갈렙이 다른 걸 봐서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봤어요. 아낙 자손을 보았어요. 거인족들을 보았어요.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어요. 어쩌면 갈렙도 처음에는 10명처럼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그는 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단순한 희망 회로에서 나온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된다와 같은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에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갈렙의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제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훅 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기도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 떨쳐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라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제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기도를 언제 어떻게 하냐보다 자녀가 기도하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기도할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제가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믿으면서 제가 겪고 있는 그 두려움을 봤더니 너무 사소한 두려움이더라고요. 합당하지 않은 두려움, 느끼지 않아도 될 두려움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주 가소로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그것들 앞에서 그저 안 된다 말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찾을 수만 있다면 안 된다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된다고 말하게 될 거예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지라도, 어떤 두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 없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하나님은 그저 내 욕구에 응답하는 우상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으시며 그 뜻은 반드시 선하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길로, 의미 없는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면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상황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며칠 전에 지한이가 피아노 학원을 끝내고 나와서 차에 타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번 콩쿨 대회 때는 악보 5장짜리 곡을 했는데 이번에는 8장이 됐어. 했던 말 기억하니? 5장이었는데 8장이 됐대요. 선생님이 3장이나 더 많은 곡을 골랐어. 선생님 너무해. 그랬어요. 기억나니? 이 말을 들은 딸 천재인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선생님이 3장만큼 너를 더 성장시키시려나 보다 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를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보는 불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서점 가보세요. 다 그런 책이에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뭐 이런 거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옛날 책이다, 그죠? 한 10년은 지난 책인 것 같은데.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염려까지 다스리고 계시며 통제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더 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면 두렵습니까? 하지 말래요, 저보고. 썼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손님을 안 보내주시는 것이라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가 더 쉬어야 한다거나 그 쉬는 시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해낼 자신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왜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왜 재능도 없는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바라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매달리라고 능력 없는 나에게, 재능 없는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신 것 아닐까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앞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두렵습니까? 이러다가 내 인생이 망할까봐 걱정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우연으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해서 여기까지밖에 못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목적 없는 길로, 의미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안심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저에게 소소한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겨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을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해요. 더운 것은 괴롭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더워도 저는 산책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더워도. 저희 아내랑 저랑 38도에 자전거를 탔거든요. 아무리 더워도 저는 산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추우면 괴로워요. 산책을 못 하겠어요. 무엇보다 겨울은요, 멋대가리가 없어요. 너무 삭막해요. 나무를 좀 이렇게, 나뭇잎이 푸릇한 걸 좀 봐야 막 생동감도 느껴지고 하는데 뭐 가지만 앙상하잖아요.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항상 좀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겨울에는 겨울의 아름다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기력한 겨울이 아니라 겨울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면서 산책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 그 문제 가운데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문제를 이겨낼 힘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과 걸림돌은 한 끗 차이예요. 기회와 장애물도 한 끗 차이예요. 가능성과 문제도 한 끗 차이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 한 끗 차이를 넘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내 인생도 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남의 인생을 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못한다고 말할 때, 부정적으로 말할 때 갈렙과 같이 세상에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을 뚫고 인류의 희망으로 오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